네, 욥기 51탄 제목은 엘리후의 정체.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우리 7절까지만 1절에서 7절까지만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1절. 네, 시작.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죠? 들으셨을 텐데 엘리후의 어떤 전체적인 개론을 설명하다 보니까 매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나요? 다 똑똑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후 자체가 캐릭터가 이제 딱 고정되어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서 어려운 거예요. 딱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변화무쌍한 캐릭터입니다. 엘리후는. 쉽게 말해서 엘리후는 오지랖이 되게 넓고요. 그러니까 사람 편이기도 했다가 또 이 사람 편도 했다가 저 사람 편도 했다가 또 하나님 편도 했다가 또 새 친구를 혼내기도 했다가 또 욥을 혼내기도 했다가 이렇게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후 자체가 자기가 정리가 안 됐어,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악마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요거는 악마의 시각. 그리고 자신의 논리로 욥 속의 그리스도를 훈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을 훈계하는 게 아니라 욥 속에 그리스도를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욥을 훈계하는 거면 엘리후의 이 말들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대부분 맞게 돼요. 그런데 욥 속에 누가 있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은 다 악마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할 때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던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맞는 말을 하고요. 어느 부분은 틀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그건 완전 다른 종교가 되는 것이고, 이단은 앞에는 비슷한데 뒤에 가서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로 다르리 끝단자를 썩어서 앞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뒤에 가서 다르다. 그래서 복음은 무조건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되는 걸로 끝나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오전 설교도 전부 그거거든요, 사실. 구약의 율법이 있었는데 이 율법들은 이미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아니다. 처음부터 죽은 자에게 준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상태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죽은 자에게 율법을 줬냐 했을 때 그 율법은 우리 보고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주신 게 아니라 지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사실은 말씀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던 이유,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을 받아서 우리한테 전달을 해준 이유도 전부 뭐예요? 예수님이 지켜야 할 항목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못 알아듣고 마치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율법으로 이해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즉 설교를 이제 아무리 우리가 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다 읽어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보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가 이루시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야지 되지 다른 걸로 끝나버리면 이단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목사님들이 막 하다가 이제 결론쯤 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딱 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설교를 다 듣고 아 그래 이제 11조를 떼먹지 말고 열심히 내서 나도 록펠러처럼 이렇게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이 이렇게 확 들어왔어. 그럼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많죠?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아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그럼 그걸 뭐야? 이단. 이단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그래서 뱀은 이단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뱀은 인간 편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편이기도 하면서 마치 세례요한처럼 막 선지자인 것처럼 뱀은 그렇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엘리우의 정체를 교인들이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늘 항상 비슷해서 성령과 비슷해서 즉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을 뱀이 하와에게 다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이제 하와에게 이제 3장 1절에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질문에 동산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다 안 먹어도 되냐?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정정을 해주는 거야. 아, 그렇지 않아. 라고 정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하고 3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제 여자가 마귀한테 말하는 거야.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정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틀렸다라고 정정을 해줬어.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교육을 받은 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와는.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마귀가 본색을 드러내요.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와는 그래? 죽지 않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죽는다고 거짓말을 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거짓말을 하셨지? 그러니까 뱀이 다시 그걸 해석해 주는 거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능력이 생기는 걸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같은 어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는다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하와가 속아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원히 선악과 먹은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시체를 어떻게 해요? 우주선에서 우주 밖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우주선에 있다가 누가 죽으면 우주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보내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인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죽은 거.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무슨 반찬, 기억 안 나세요?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죽은 거예요, 죽었어. 그래서 그 자체가 뱀의 속임수이고, 뱀에게 속아서 진짜 선악과를 먹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뱀이 어떤 거짓말이에요? 먹어도 안 죽어라는 거짓말을 했는데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물론 뱀의 말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생겨서 본인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선악의 체계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선악의 체계의 분별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생각하는 선악의 체계예요. 죽은 자들이 갖게 되는 선악의 체계. 그래서 죽은 자가 가진 선악의 체계라는 말 잘 이해해 보세요. 죽은 자가 나는 죽었는데 내가 여전히 선악의 체계를 갖게 됐어.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를 허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죠. 산자가 갖고 계신 선악의 체계는 그건 진짜예요. 근데 죽은 자가 갖고 있는 선악의 체계는 허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밤에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그 꿈속에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해요. 그런데 사실은 나는 침상에서 지금 누워 있는 거야. 죽은 거죠. 누워서 죽어 있는데 꿈속에서는 선악 판단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꿈속에서 막 이건 선이고 막 이건 악이고 그러면서 막 정의로운 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나쁜 짓도 하고 꿈속에서 모험을 떠나요. 모험을. 죽은 자인데 꿈속에서 모험을 떠나며 선악구조로 살아. 근데 잠에서 깨는 순간 그 모든 게 허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악체계는 이미 허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허상 속에서 선을 막 행해. 그래도 이게 하나님께 의가 될까요? 안 돼요. 왜? 나는 이미 죽은 자이고 허상 속에 있으니까. 꿈속에서 아무리 불쌍한 사람 1000만 명을 도와보세요. 나라에서 상을 주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막 불우이웃을 돕고 막 그래. 그러면 시장님이 와서 상장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꿈속에서 제가 꿈에서요. 한 1000만 명을 제가 도왔거든요. 그러니 시장님 저에게 상을 좀 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이 허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고 악한 일 이런 거를 막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죽은 자라서. 그래서 선악 판단 자체가 우리 죽은 인간에겐 무의미합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고 그걸 가지고 가치로 여긴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악한 거를 알고 또 선한 거를 알고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 허상들이에요. 다 허상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건 뱀과 같이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굽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귀가 된 거죠. 하와 자체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또 공격해야 되냐면 자기 남편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도 허상 속에 죽음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선악과를 이제 남편에게 주죠. 그래서 그걸 또 남편은 받아 먹어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집어서 남편을 먹이는 이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와 같은 허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와 같은 허상 속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허상에 들어오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곳은 다 허상이에요. 사실은 100년만 살다가 가셔야 돼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그런데 이 허상 속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즉 본문에서 엘리후의 주장이 전부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거짓말. 이게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 비복음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엘리후의 논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엘리후가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 같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선악으로 판단하여 엘리후가 천사인가 악마인가 이런 걸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대사를 여러분이 37장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게 천사의 말인가 악마의 말인가 정리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으로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욥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로 판단해야 이게 악마가 쉽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가 아무리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욥에게 진상을 이렇게 파악해도 전혀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후도 선악으로 진상을 파악하려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타이르고 막 그래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묵묵히 자기가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습니다. 네. 휘둘리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아. 그런데 엘리후가 악마가 아니고 천사라면 자신이 선악으로 욥을 판단하지 않고 욥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욥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전혀 엘리후의 반응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 명의 친구는 모두 자신이 가진 선악 구조로 욥을 정죄하기에 바쁜 전부 다 마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그러잖아요. 욥을 이제 얘 나가 죽어라. 그리고 이제 그러잖아요. 나가 죽어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을 믿냐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아내도 사실은 마귀. 전부 마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관해서 이것은 잘했네.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 요거는 잘했네. 요거는 예수님 잘못했네. 이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마귀. 그래서 진짜 성도는 예수님 무슨 일을 하든 그거를 다 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면 어떤 창녀하고 밥을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판단하겠죠. 저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예수지만 저건 아닌 것 같아. 세리와 같이 술을 먹어. 아니 저건 아닌 것 같아. 문둥병자하고 369 게임을 하고 있어. 이렇게. 다른 건 다 그래도 저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판단을 하는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예수님이 하는 건 무조건 옳다라고 보는 거죠. 선악 판단이 없이.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오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를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것도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들어가서 절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구해내겠습니다. 막 이러면 그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가진 선악 구조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그냥 죽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모든 종교인들이 마찬가지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늘 자신이 선악 구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선악 판단을 하는 주인공이 되게 멋있지 않으세요? 선악 판단 딱 하잖아요. 그리고 카리스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 분별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멋있습니다. 악한 거는 딱 악하다 딱 얘기하고 선한 거는 선하다 딱 얘기하고 얼마나 카리스마 있어. 근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예수 최고. 그러니까 본문의 엘리후는 욥을 선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거예요. 엘리후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쳐. 나이도 어리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어르신들한테도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저 같죠? 어르신들한테도 막 카리스마 있게 막 얘기하고 자신이 가진 엘리후의 어떤 선악 분별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지금 욥은 본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엘리후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거죠. 뭐 나이 같은 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나와 욥이 당신은 같은 흙으로 만드는 피조물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속임수거든요. 뱀이 갖고 있는 속성의 속임수. 그러니까 뱀과 여자가 같습니까? 뱀이 이제 여자를 꼬시는데 너나 나나 똑같은 피조물이야. 우린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여자는요 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자는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자는 남자로 만듭니다. 여자는 뭘로? 남자로 만들어요. 남자의 뼈. 이제 뭐 성경에는 갈비뼈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정확히 갈비뼈인지 뭐 환도뼈인지 어딘지는 몰라요. 하여튼간 남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것이 여자이고 흙으로 만든 것은 뭐예요? 뱀. 흙으로 만든 것은 아담. 그래서 예수님이 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그야말로 재질이 다르고 뱀과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뼈.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악마들은 계속해서 유혹하죠. 너나 나나 같은 흙으로 만든 존재이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야, 선악을 판단해봐 라고 하는 거. 교회는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의 교회된 신부로 살아갈 피조물들이고 뱀은 예수님의 예표인 아담을 흉내내는 흙으로 만들어진 모조품.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모조품이 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흉내내는 가짜이죠. 가짜. 그래서 마귀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합니다. 마귀들의 특징은 자기가 예수님을 닮았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이게 굉장한 이제 만행인데 어떤 만행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어떤 인자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원수도 사랑하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거. 그런데 그게 바로 악마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불교에서 하는 겁니다. 불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덕을 갖춰라. 불교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어떤 성인, 3대 성인의 어떤 그 한 사람의 삶을 닮아라. 그리고 덕을 갖추어라. 그러니까 너는 부처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아니, 부처를 존경하지 말고 부처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성이 기독교 안에 똑같이 들어오면 너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가 되어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서 예수가 되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 이게 우월합니다. 그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지.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 실천해야지. 이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탁월해요. 이렇게 설교하라 그러면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절에 가서 설법하면 전 진짜 되게 유명한 스님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 그런데 마귀의 특징은 자꾸 너가 신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흉내내라. 그래서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지자 흉내를 내고 예수님 흉내를 내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선지자적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목사님들 정말 제 주위에도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거기에는 황금 보석이 가득했고 슬픔도 없고 행복만 가득했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개수작을 이건 개수작이 아니라 개구라죠. 개구라를 떨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본문의 엘리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마치 본인만 성령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엘리후의 사고가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15절을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서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자기 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은 지금 계속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한테 침묵하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침묵하신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볼 때는 한심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쉽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거든. 근데 엘리후는 욥은 안 들린다고 하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야. 근데 네가 못 듣고 있다면 너는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후 자신은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선지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보이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어디 가라 그랬어요. 정신병원에 꼭 의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각한 거예요. 그거 진짜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만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환상을 들으면 그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병이 그렇게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쉽게 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경험이 없으시구나. 이걸 정신병자다 왜 그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공황장애도 제가 25년 전에 공황장애 알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완치됐을 것 같아요? 완치가 안 돼요. 공황장애는 완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완치 안 됩니다. 완치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 고치기 어려운 병인 것 같아요. 그런 류의 병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후는 기존의 새 친구와 전혀 다른 논리로 이제 욥을 쓰러뜨리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 중에서도 상위 악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후의 주장을 몇 가지 보면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사람은 지혜롭다. 요게 이제 새 친구들의 논리였는데 이런 것들로는 이제 소용이 없다. 이제 그런 전통 방식은. 그러니까 엘리후는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가 어려도 뭘 받을 수 있다? 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선악의 틀을 깨는 어떤 구조까지도 엘리후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의 구조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복음이거나 악마이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일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데서 이렇게 그 논리를 이렇게 좀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면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아마 빠져들 수도 있어. 그럴듯해. 그러니까 기존의 말씀의 구조를 깨는 방식이 이단들의 논리거든요. 기존 한국 교회의 방식을 깨는 어떤 그런 논리. 그래서 지식인들이 주로 이단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막 석박사 있는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이단에 잘 빠져요. 왜냐하면 논리가 굉장히 탁월하거든.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지식으로 뭔가를 자극해서 믿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단은 이단 6월절 같은 것도 막 믿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6월절을 규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또 우리가 몸으로 지키고 또 마음으로 지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결국은 다 이단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이단은 6월절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6월절을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6월절로 믿는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6월절로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 그것도 비슷하지만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도 이단. 6월절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해도 이단.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의미는 내가 6월절의 양으로 죽어야지 된다는 식. 어렵지 않죠, 요 부분은. 내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게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이 그냥 우리가 십자가에 죽자라고 덤비는 교회들도 많아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덤비는 분들. 근데 그거 역시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복음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는 늘 이렇게 고단수로 우리를 속여요. 예수를 빼는 짓을 합니다. 하나의 6월절을 놓고도 뭘 뺀다? 예수를 빼요. 예수를 뺀 여러 가지 선악 구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둘 다 예수는 없고 인간이 뭘 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니까 그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6월절을 지키자, 맥추절을 지키자,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이런 것들도 이단이지만 그 절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순절에 뭔가를 해드리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뭘 해드리자라고 하는 식은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악마의 짓.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인 것 같지만 엘리후처럼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속을 이렇게 뒤흔드는, 욥 속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가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아는 방법 되게 쉬워요. 그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교회인가 아는 방법 쉬운 게 뭐냐면 성경 해석을 그냥 예수님으로 푸는가 보시면 돼요. 성경 해석을 예수님으로 푸는가 아니면 인간의 어떤 가치로, 인간이 해야 할 어떤 걸로 푸는가를 보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정과 수고로 풀면, 결론 나면 그 자체가 엘리후들의, 그 마귀들의 논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수고와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뭔가를 드리거나 신앙 고백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곳. 그게 뭐 주일성수가 됐든 11조가 됐든 우리가 하여튼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곳. 그러면 무조건 걸러야 돼요. 정말 교회 쉽죠? 어떤 교회 내가 이 교회를 섬길까? 그래서 들어가 설교를 들어봐. 그러면 설교 내용이 자꾸 뭘 하래. 뭘 하래. 그러면 뭐야, 이미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닌 거야. 근데 뭘 하래가 아니라 이미 했대. 이미 이루었대. 끝났대. 그래서 그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사랑하면 된대. 그런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인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하자라고 하는 교회들은 다 마귀 집단이에요. 마귀들이 앉아서 우글 거리는 거야. 마귀들이 앉아서.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4명, 욥의 친구들 4명, 이들도 뭐예요? 다 마귀죠.
마귀들이 4명이 앉아가지고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본문에서 그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 고소장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라고 욥이 말했던 대사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명패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내기에서 욥의 최후 진술인데, 이게 최후 진술인데 승리는 하나님 쪽으로 이미 기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마지막 대사를 통해서 누가 이미 이겼다? 욥이 이긴 거예요. 왜?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원망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사들이 지금 엘리후의 대사가 약간 거짓말이 많거든요. 너 하나님을 원망했고 너 하나님을 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욥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원망하는 거죠.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원망했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표도 있지만 마귀의 예표도 있습니다. 마귀의 예표. 그러니까 엘리후가 딱 그 케이스인 거예요. 마귀의 예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뱀은 누구의 예표예요? 그 마귀의 예표잖아요. 마귀의 예표. 그래서 그놈을 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마귀의 예표예요. 마귀의 예표.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의 죄값을 자기가 치르겠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런 교회들, 자신의 죄값을 자기가 치르겠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회개를 되게 강조해요. 그 되게 복음적인 것 같잖아요. 너 무슨 죄 졌어? 너 무슨 죄 졌어? 그럼 나와가지고 죄를 다 낱낱이 고하래. 그러면 뭐 했고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회개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자유로운 거죠. 근데 그게 마치 복음적인 교회인 것 같은데 그것도 마귀의 짓인 거예요. 마귀의 짓. 자신의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고백해서 내가 뭔가를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그래서 돌아서는 것. 요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요거는 종교에서 말하는 회개.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이런 나쁜 짓을 졌는데 십자가의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나를 아내 삼아 주셨구나 라는 믿음이 있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그러니까 교회 가는데 여기는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야. 너무 좋아. 요번 주에 나 죄 일주일 동안 죄 이렇게 다 써놓은 거 가가지고 이제 발표해. 그래서 나 무슨 죄 졌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박수 쳐주고. 회개하셨다고.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내가 예수를 팔았어. 그러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져야 돼. 그래서 가룟 유다는 회개를 했잖아요. 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돈 받았던 거 다시 성전에 가서 던져버리잖아요. 나 이 돈 필요 없다. 내가 예수를 무고한 자를 내가 죽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돈도 던졌어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 종교적으로는 회개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졌으니 이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목 매달잖아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전혀 아니에요. 전형적인 마귀예요. 전형적인 마귀. 그러니까 엘리후의 등장은 다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겼거든요. 욥의 마지막 발언을 딱 끝내서 하나님이 이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등장해야죠. 그래서 엘리후의 등장은 마귀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를 본문이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2절 본문이 아니라 지난주 본문일 거예요. 2절을 보면 람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설명이 너무 자세하지 않아요? 엘리후에 대해서. 엘리후 너는 뭔데? 엘리후 너는 뭔데? 나 이런 사람이야. 남족속 부스 사람 바스겔의 아들 엘리후야. 이 화를 내.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성경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도대체 너는 어디 출신이고 찾아봐. 그러면 왜 그 아브라함이 그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같이 떠나와요. 그때 그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만 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나홀도 있었고 하란도 있었어요. 그러면 엘리후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둘째 아들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 신분이 이렇게 나와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둘째 아들의 자손인 거예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몇 대손인지는 모르지만 그쪽 라인인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나홀은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인물이 아니에요. 들어간 인물이 아닙니다. 즉 엘리후는 약속 밖에 있었던 인물이다라는 거를 지금 욥기는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주장은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38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딱 폭풍 가운데 딱 등장하실 때도 엘리후는 지두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냥. 허상이었어요. 더 이상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나중에 회개할 때 그 번제 드릴 때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있는데 엘리후는 사라지고 없어.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허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12제자 속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뭐예요? 허상이었던 거예요. 12제자 안에 들어있는 허상.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 빈자리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채우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마띠아가 채우는 걸로 아시는데 마띠아가 채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득 찼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가짜죠. 그래서 37장까지 이렇게 엘리후의 대사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되게 동기동창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흉내내는 가짜. 그래서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해 있어서 막 이 말씀하시는 대사하고 37장의 엘리후의 마지막 대사하고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내용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누가 통치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엘리후가. 즉 하나님을 흉내내는 악마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욥을 통해서 선악 구조로 사로잡아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엘리후.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악 구조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선악 그러면 선, 착하게 살아라. 악하지 말아라. 선하게 살아라. 악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하면 그걸 보다 그걸 악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려운가? 선악 구조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악 구조로 설교하나요? 저는 선악 구조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선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악한가 선한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저 인간이 악한가 선한가 이런 거를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악하죠. 우리는 다 악하고 선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종교적인 탈을 쓰고 있는 악마. 그런데 그 악마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가 가룟 유다만 빼고 다 의롭다라는 게 아니에요.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똑같은 악마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악마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악마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우리가 다 악마. 그래서 악마들을 데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을 선한 교회라고 짓는 거는 전 참 불만이에요. 선하지 않은데 물론 예수님이 선하다 그런 표현이겠지만 예. 근데 선한 교회 그러면 왠지 내가 그 교회 다니면 내가 선한 사람 된 것 같잖아. 선한 교회 불만. 우리 교회도 불만. 자기들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불만. 네. 그래서 어떤 뭐 알량한 구원의 확신 같은 거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자체가 엘리후거든요. 그게 내 말은 진리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파가 되기도 하고 천국 가서 이 부자로 똥똥거리고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상급론을 이렇게 쌓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전부 종교의 탈을 쓴 악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악마의 논리가 좋고 그 악마의 삶이 카리스마 있고 존경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악을 분별해서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 보면 참 교인들이 많아요. 카리스마가 넘치니까. 악한 거 탁 치고 선한 거 탁.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잘 따르는지 몰라. 부러워. 네, 농담이에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네. 그러니까 엘리후가 묘사하는 욥의 주장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지나치게 욥에게 집착하는 잔인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욥을 괴롭히는 자로 여기고 잘못을 일부러 욥에게 찾아내시고 원수로 여기시고 이렇게 감시하시는. 그럼에도 욥은 계속 자기는 악인이 아니고 불의가 없다라고 강조하는. 그러니까 엘리후는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검사처럼 이렇게 욥을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엘리후의 주장대로 욥은 이때까지 자기가 순진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한 적은 없어요. 나는 순진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이런 신문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엘리후의 주장 자체가 사실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대사 자체가 욥에게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네, 침묵하세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요. 엘리후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간절히 바라신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질병도 보내시고 때로는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이러한 차원에서 질병과 고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다라고 엘리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말 같죠?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 않아요. 멸망당하는 것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엘리후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시키세요. 노아의 홍수로 소돔과 고모라로 하나님 분명히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엘리후의 주장은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나 성도나 똑같이 병에 걸리잖아요.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병에 걸려서 천국에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병에 걸려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방식은 똑같은데 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욥이 걸린 병은 뭐예요? 그 병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의 주장대로라면 전혀 다른 얘기죠. 그 병에 걸렸다는 건 하나님의 그냥 저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그래서 엘리후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욥 어르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당신의 병은 천국 가는 병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당신이 걸린 병은 천국 가는 병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또 어려운 건데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임종에 가까우신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죽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래 놓고 아멘을 하게끔 유도하잖아요. 그래 놓고 아멘 하면 마치 구원된 것처럼. 근데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는 건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건 맞지만 그분이 확답을 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이 가까우신 분한테 전도하세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마치 그거를 확답받으려고 하는 그거는 엘리후의 스타일인 거예요. 마귀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스도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속의 그리스도는 회개할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엘리후는 회개해라, 회개해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속에는 선악 구조가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선악 구조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끄집어내려는 게 마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선악 구조가 사라집니다. 선악 구조가 사라져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모르세요? 예수님께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의 선악 구조가 사라져. 그러니까 선악 구조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냥 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악이고 죽은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회개를 하더라도 나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를 아까 그 교회처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 거에 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안 믿었던 거 안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런 회개 말고. 불쌍한 사람 보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치사해야 하는 인간이에요. 이런 거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없으니까 선악 구조가 없는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합된 삶을 산다면 세상의 선악 구조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악의 구조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거 어려운가? 어려울 수 있겠다. 오히려 선악과를 버립니다. 선악을 버립니다. 나는 선악이 없구나. 다 허상이구나. 난 꿈을 꾸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란 자체가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나 선해질래, 악해질래 이런 판단. 그런데 선악 구조가 없다란 말은 뭘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야 답이구나라는 자체가 내가 가진 선악 구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선악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악한가 이게 선한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선한 길이며 어디로 가야 악한 길이 아닌가요? 똑같은 말인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한마디로 그냥 막 살아요. 그러니까 막 산다는 이유는 선택에 자유로운 거예요.
선택이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남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선악구조가 있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만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